이권의 중심부에 앉히고 엄청난 권력과 부를 쌓아갔던 그도 결국은 고향에 숨어 지내다가 대수관 속에서 시민군의 총탄을 맞고 체포되어 수술 도중에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의 손에 마지막까지 들려있던 것은 황금 권총이었다고 합니다. 황금관, 황금지팡이, 황금권총. 요즘 금값도 비싼데 얼마나 돈이 많으면 황금을 휘두르고 살겠어요. 황금권총은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동안 가다피가 모은 재산이 드러난 것만 172조. 이걸 압수해서 국가정원에 사용한다니까 얼마나 아까우겠습니까. 자녀 7남 1녀 중에 셋은 죽고 셋은 망명하고 둘은 행방불명 되었는데 인간의 부와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보여주죠. 일찍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세상사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죠. 제가 이때 평양로에 기념음악회가 주님의 교회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음악사를 돌아보면서 누가 찬송가를 지었는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여러 전통무용을 조합시켜서 무대에 올린 행사를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작자 미상이지만 이명직 목사님이 작사하고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던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이 즐겨 불렀던 허사가가 감동이었어요. 이때 허사가를 이렇게 무용을 하면서 불렀습니다. 12절인데 그 중에 일부 세상만사 살피니 첨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출모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 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뉴스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 많아 무월에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기 넉넉하오니 의복 많아 무월에 나 떠날 때 수위한 걸 관한 게 족하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이 허사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인생의 무상함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가사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귀공명이 다 헛되죠. 죽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행한 주님의 일은 다릅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고 반드시 빛나는 상급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를 거쳐 지나갔죠. 3주 동안밖에 있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제대로 양육도 못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사역이 헛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1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 주님의 사역은 결코 헛됨이 없구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야, 이거 뭐 되겠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뭐 씨를 뿌릴 때 낙심 안 하지 않잖아요. 가을에 언젠가 거두게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이거 전도도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언젠가 삶이 힘들게 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도해 보니까 그때는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교회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안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찾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섬기면 그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7절로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데살로니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준 자로서 마땅히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며 대우받을 자격이 있지만 유순한 유모처럼 사랑으로 돌봄에 일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은 대가를 받을 수 있죠. 복음을 전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당연히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유순한 유모처럼 사랑으로 돌보며 너희를 돌본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얼마나 수고하며 애썼는지 어머니 마음으로 너를 돌본 것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순한 유모처럼 목숨까지 내줄 만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권면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이 이래 증인이시다. 참 부러운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여기 유모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이름이죠. 학교 갔다 와서 대문에서 맨 먼저 부르는 이름인 어머니. 길을 가다 넘어져도 몸이 아파도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도 어머니. 나이 들어 늙어도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찾는 이름인 어머니. 우리가 사랑으로 돌볼 때 그들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리버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청중을 향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설교를 듣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인이 위버를 향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9년 전에 가출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새로운 생명을 찾았습니다. 이제 고향의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저의 회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9년 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밤은 깊었는데 여인이 대문을 가볍게 여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인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맨발로 달려나와서 딸을 끌어안고 울먹이는 거예요. 얘야, 내가 나간 그날부터 9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았단다. 그리고 내가 밤에 돌아와도 쉽게 집에 들어오도록 밤마다 불을 밝혀 놓았단다. 사랑의 어머니는 빗장을 잠그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항상 열려 있어요. 어머니는 목숨 바치는 사랑으로 자식을 낳아 기릅니다. 바로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든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봐야 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걸 다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머니 같은 분이다. 아버지 같은 분이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도들에게서 정말 저를 사랑해 주는 걸 제가 알아요.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고등학생인 학생 아들이 책을 사더라고 졸르는 거예요. 소년을 극진히 사랑했던 어머니는 서점으로 달려가 아들이 원하는 책을 사다 주었어요. 근데 그날 밤 어머니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잠이 드는 것이 이상해서 어머니의 머리를 가만히 풀어보니까 머리카락이 잘려 있었어요. 가난한 이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아들의 책을 샀던 거예요. 소년은 삭발모정에 통곡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목사가 되는데 그가 바로 두레교회의 김진홍 목사. 그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 어머니의 그 사랑에 그는 통곡을 해요. 방황하면서 몇 년 동안 집을 가출해 헤매다니다가 돌아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 돈으로 책을 사서 줘가지고 훌륭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그 사랑, 이런 유모 같은 사랑,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를 돌보고 사랑으로 돌본다면 그들이 반드시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08년에 출간돼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40여 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은 기차역에서 아버지 손을 놓쳐 행방불명이 된 뒤 가족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어머니 존재가 얼마나 큰가를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그중에 큰아들이 졸업증명서를 직접 들고 난생 처음 서울에 올라온 어머니가 아들을 숙소인 동사무소 숙직실에 잠들면서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들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눈물겹고 안타깝도록 자식만 바라보는 존재. 너는 내가 낳은 첫째 아니냐? 네가 나한테 처음 해보게 한 것이 어디 이뿐이간 너의 모든 게 나한테는 새 세상인지. 너는 내게 뭐든 처음 해보게 했잖아. 배가 그리 부른 것도 처음이었고 젖도 처음 물려봤고 너를 낳을 때 내 나이가 꼭 지금 너였단다. 눈도 안 뜨고 땀에 젖은 붉은 내 얼굴을 처음 봤을 적에 남들은 처음 낳고 첫애 낳고선 다들 놀라고 기뻤다더니 난 슬펐던 것 같아. 갓난애를 내가 낳았나? 이제 어떻게 하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고달할 때면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네 작은 손가락을 펼쳐보곤 했어. 발가락도 만져보고. 그러면 힘이 나곤 했어. 신발을 처음 신길 때 정말 신바람이 났었다. 네가 아장아장 걸어 나한테 올 때는 얼마나 웃음이 터지는지 금은보화를 내 앞에 쏟아놔도 그같이 웃지는 않았을 게다. 학교 보낼 때는 또 어떻게 내 이름을 수건이랑 함께 네 가슴에 달아주는데 내가 왜 의젓해지는 기분이었는지 네 종아리 굵어지는 거 보는 재미를 얻다 비교하겠니? 봐라, 너 아니면 이 서울에 내가 언제 와보겠냐. 이런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 떠나고 나면 서러워지는 어머니의 사랑이죠. 가슴 시린 어머니의 사랑. 한 생명을 잉태하고 아기를 낳고 최선을 다해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 음식을 가려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기도하면서 혹시 잘못될까봐 약도 함부로 못 먹고 조심하며 애를 쓰는 어머니. 그리고 마침내 신기한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그를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는 어머니. 바로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교역자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 내가 전도하고 성도 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의 이름을 품고 먼저 기도해야 되죠. 예비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애를 써야 그 생명이 구원받게 돼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 태신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는 날 산모의 기쁨이 하늘을 날듯이 한 생명이 예수 믿고 거듭나 감격의 눈물을 터뜨리는 날 그를 전도하는 사람도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먼저 전도할 영혼의 이름을 예비신자로 품으세요. 예비신자 작정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예비신자 작정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 작정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름을 적어내게 하셨을 건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 성전 릴레이 이런 기도를 우리 하늘교회에서 계속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작정한 해피데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 릴레이 할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성전 릴레이에 와가지고 계속 시간별로 와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기도 청진군 여러분 새벽기도 청진군 하셔야 되는데 21일 동안 새벽기도 청진군 하면 그 사람들이 기도가 몸에 배가지고 새벽기도를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요일 시차리에서
강원도 야유회를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게 되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남복지관 운영위원을 여는데 제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 20년째 지금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직책을 맡아가지고 뭐 목에 힘주려고 제가 그 일을 한 줄 아세요? 제가 회의를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교회 나가지 않은 이들을 11월 13일이 해피데이였는데 그때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관장이 된 조준배 관장 그래서 8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몇 분은 그 자리에서 내가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도수첩 명단에 올려놓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참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왜 지역사회에서 이런 걸 지금까지 하고 있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여러분들이 어려우면요, 여러분 성도들을 반장이라도 시키세요. 반장이라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왜 반장을 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반장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귀찮아서 못해요. 귀찮아서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반장도 괜찮고 요새 뭐 통장하면 더 좋죠. 그래서 그런 일을 싫다고 하지 말고 직분을 맡게 만들어줘요. 동해에서 그런 일을 맡고 또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 이유는 뭐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직장을 여기 보내신 이유는 뭐냐?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 직장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 그들을 이름을 품고 기도하면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아기를 임신하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과 정성으로 그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태신자를 돌보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몸에 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도 내가 품은 사람들, 전도할 사람들을 어머니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불러왔던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지요? 저는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전도, 이 목숨 바쳐서 전도, 생명을 구하자, 영혼을 살리는 전도, 민족을 살리는 전도, 이 목숨 바쳐서 전도, 생명을 구하자. 이런 것들을 가사로 만들어 가지고 불러도 돼요.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전도, 이 목숨 바쳐서 전도, 생명을 구하자, 영혼을 살리는 전도, 민족을 살리는 전도, 이 목숨 바쳐서 전도, 생명을 살리자. 어떻습니까? 이런 자꾸 성도들에게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그 가슴에 흥분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해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어머니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어머니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바울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사랑이죠. 버려진 생명을 데려다 키우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냥 비참하게 사라질 운명의 아이를 데려다가 사랑으로 돌보며 키우는 송옥수기처럼 어머니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거는 제가 전도 설교로 여러분에게 한번 강조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따라하게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따라하게 해야 돼요. 하시온 전도사님이 이걸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늘교회에서 이걸 훈련시킬 적에는 계속해서 따라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사모가 계속 성도들에게 따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아주 입에 배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은 말이에요. 그냥 한두 번 해가지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따라하게 만들으셔야 돼요. 자, 먼저 이사야 53장의 말씀 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펴셔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다 푸시고 지금부터는 따라하셔야 됩니다. 풀어요. 아니 저 마이크를 푸시고 따라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다. 같이 따라해서 읽으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태초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것도 생기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계절로 생겼을까요? 여기 핸드폰도 만든 공장이 있고 사람이 있어 만든 것이죠. 이게 저절로 생겼다 이러면 정신 나갔네, 미쳤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공장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엄청난 세상이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과학도 이를 설명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해답을 주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성경만이 해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 첫머리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여기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누구냐면 자매님과 형제님과 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어떤 짐승이냐면 눈이 어두운 짐승. 어떤 짐승이라고요? 눈이 어두운 짐승. 눈이 어두운 짐승이 양이에요. 양은 5m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 앞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 집도 못 찾아오는 게 양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뭐 같다고요? 눈이 어두운 짐승. 멀리 보지를 못해요. 항상 자기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각 그릇 행하여, 그릇 행했다는 것은 잘못을 저질렀다, 죄를 지었다 그런 말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가 제멋대로 놀아났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실 적에 온갖 죄를 지으면서 눈이 어두운 짐승처럼 살면서 온갖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죄를 짓고 저기 가서 죄를 짓고 죽을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어. 망할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딱하겠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누가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자매님과 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자매님과 형제님과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잘못 눈이 어두운 짐승처럼 살면서 죄를 지은 거 그에게,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에게.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다.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당,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한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담당시켰다고요? 죄악을, 눈이 어두운 짐승처럼 살면서 지은 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지은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다. 대신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손으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왼손이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해보세요. 오른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여기 이걸 죄라고 한다면 여기 성경책을 왼손에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설명을 하세요. 여기 우리가 지은 죄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은 경찰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는 걸 보면요, 죄 한 가지 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조서를 꾸며요. 절도죄, 남의 걸 훔치면은요, 그 조서가 이만큼 두껍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많은 죄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죄 짓고서 그냥 넘어갈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심판을 받게 돼요. 마지막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형벌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은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왼손이 우리라고 한다면 오른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죄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담당시키셨다. 이게 담당이에요. 담당. 가져가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가져가게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상업 용어예요. 장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르고 가져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100%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빚을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누가 갚아주면은 빚 갚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죄값을 치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가 내 빚을 다 갚아주었으면은 갚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갚아주셨으니까 100%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수많은 죄,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어떻게 갚겠어요? 착한 일을 한다고 갚아지나요? 착한 일 하면은 옛날 지은 죄가 다 해결이 되겠어요? 내가 남을 죽였어요. 근데 착한 일 한다고 그 죽인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 많은 죄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가? 저요.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갔다 이거예요. 100%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몇 해 전에 나이 많은 노인 어머니가 사위를 죽였어요. 술 먹고 딸을 너무 때리고 괴롭혀서 잠을 잘 때 칼로 찔러주겠다. 내가 너무 딸이 불쌍해서 찔러주겠다 그랬어요. 노인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형벌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노인이 죽인 게 아니라 딸이 남편을 죽였어요. 너무 학대를 받으니까 자고 있을 때 칼로 찔러 죽였어요. 왜 노인이 자기가 죽였다고 말했느냐?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 너는 젊은이 애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 절대 딴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스스로의 노인의 몸으로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형벌을 대신한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부패한 우리 인간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위대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푼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믿기만 해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버려야 되셔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뭐 때문에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냐? 그냥 용서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은행 강도가 불쌍하다고 그냥 용서해주고 살인자가 딱하다고 용서해준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지킬 필요도 없죠.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죄값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인생에게 죄값을 치르라고 한다면 누가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이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구의 몸을 누구의 몸을 드렸다고요?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와 형제와 자매가 형제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으로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형제님과 나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갚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와 불법, 형제님과 나, 내가 지은 죄, 우리 모든 무엇을 죄악과 불법, 죄 지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사람은 죄를 기억하고 너 언제 나한테 잘못했지. 꼬치꼬치 잊어버리지도 않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언제 나한테 잘못했지. 부부싸움 할 적에 보면 옛날 10년 전에까지 꺼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언제 죄를 지었니? 나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한 번에 갚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어떻게 하신다고?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죄 언제 지었니? 나는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기억지도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해야 돼. 이걸 영접이라고 불러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처럼 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고아원에 생활했어도 이제 양자가 되면 그 집에서의 특권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냐? 세 가지 권세가 있다고 제가 늘 말하는데요. 첫째는 아버지가 계신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 대통령이면 내가 청와대를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갈 수 있어요. 요새는 청와대가 아니고 어딘가 용산. 용산인가. 하여튼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멘.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음이 겁이 안 나. 내일 죽어도 모레 죽어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자녀가 아버지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들어주듯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왜?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가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그러면 들어주듯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너희 중에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이라 먹어. 생선 달라는데 뱀이나 먹어.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안 썼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의 특권을 주셔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돌보듯이 돌보심의 축복. 세 번째 하나 더 말한다면 돌보심의 축복.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항상 돌보아 주잖아요. 어렸을 때도 돌보아 주지만 결혼해 가지고도 돌보아 줘요. 우리 아들이 뉴질랜드 가 선교하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도와주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선교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자식이기 때문에 돌봐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특권을 누리고 싶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면 됩니다. 손님이 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돼요. 여기 영접 기도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주인님을 시인합니다. 저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인을 주님을 시인합니다.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저희 죄 때문에 저희 저의 죄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자, 오늘 하나님의 뭐가 되셨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죽어도 아버지 계신 나라에 갈 수 있고 아버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래서 교회 아멘.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기도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계속 성도들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우선 이걸 자꾸 익혀가지고 익히시고 나서 이제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 안 되니까 이걸 여러분이 찾게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요 인쇄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자꾸 외우게 만들어서 그걸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자신 있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아멘. 네, 해보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하게 해야 돼요. 그냥 아멘. 네. 가만히 저 머릿속에 외우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다 인쇄해가지고 나눠주고 계속해서 읽고 계속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이고 참